구약에서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경외하다, 경외하다. 히브리어에서 경외하다는 의미는 크게 6가지로 분류됩니다. 야레, 야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무서워하다, 존경하다, 두려워하다, 경건하다 이런 뜻이고요. 파하드, 떨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또 경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 아라치라는 말인데 떨다, 두려워하다. 네 번째 소하, 이게 자신을 굽히다, 엎드리다, 경외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포베오라는 말인데 무서움, 두려움 이런 뜻이고요. 여섯 번째는 율라베오마이, 이것은 뭐냐? 공경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레라는 말입니다.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단어를 파생어까지 다 합치면 구약 성경에만 435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쓰여지죠? 야레,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귀를 기울이다, 두려워하여 말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레, 약간 뭐 공포나 아니면 스릴러적인 두려움은 아니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서운 해를 받을까봐 막 그런 두려움도 아니고, 어떤 두려움이냐면 너무 좋은데 대상을 크게 여기고 높게 여기면서 그를 존중하고 그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그의 요구를 내가 거절할 수 없고,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레라는 말의 뜻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마음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두렵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되는데, 그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자기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자기가 자고 있는 곳에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서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고 난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하죠? 무섭다, 두렵다, 두렵다. 이게 막 싫어서 두려운 거예요. 너무 좋고 감사하고 어쩔 줄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자원함에서 섬김이 나타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주신 축복,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복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복도 만드셨잖아요. 주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보세요.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또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 전체에서 셀 수 없이 많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도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복을 줘요? 없어도 하나님 무시하는데 있으면 더 무시하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에게 복을 주면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감사함으로 더 잘 섬기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 하나님 경외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 띄워봅시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와, 10명. 욥까지 합치면 축구팀.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이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덕망이 있기도 하지만 가장 부자였어요.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축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악에서 떠나고 경외하니까 복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사탄은 어떻게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사는 모습을 바라고, 여러분 망하길 바라고,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거 막 못 견뎌서 하나님 앞에 상소하고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여지없이 말을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지금 사탄이 뭘 얘기를 합니까? 사탄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 세계에서 다 통하는 거예요. 사탄도 부인할 수 없어요.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걸 사탄도 알아요.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탄이 뭘 물고 늘어집니까 지금? 경외가 진짜겠어요?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진짜겠냐 이 말이에요. 조건적인 경외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이 먼저일까요? 경외가 먼저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경외했으니까 복을 주신 거거든요. 사탄이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 주시니까 경외하죠. 사탄이 물고 늘어진 것은 결국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물고 늘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탄도 인정해요. 그러나 욥의 경외가 참 경외겠습니까? 욥을 물고 늘어집니다. 문제는 경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주신 복을 거두어 갔을 때도 그때도 경외 하나 봅시다. 예, 하나님 경외 증명 테스트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욥기 1장부터 막 팍팍팍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이 언제까지 이어져요? 욥기 37장까지 엄청나게 정신적인 육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욥이 하나님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경외함이 증명된 다음에 주시는 갑절의 축복이 있었어요. 자,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하나님 경외가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임이 드러났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물론 이 뒤의 과정들은 다 하나님께서 욥을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함의 과정이었어요. 부족한 면이 물론 있었지만 역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으니 드러나는 장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정말 하나님 경외함으로 바칠 때에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셨어요. 그죠? 그러나 모리아산에서 그 경외함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거예요.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급하게 불러요. 급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 그 아이를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진짜 알겠다. 네가 이제 경외함으로 증명했으니 내가 너로 천하 만민의 복을 줄 것이다. 예, 그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약속이 딱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프로브가 다 되고 창세기 2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이삭을 바친 장면이 22장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증명이 된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범사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 확실한 노후 대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증명하세요. 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증명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늙고 싶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 평가하시고 네가 나를 경외했다. 그게 딱 65세 되자마자 캐나다에서도 증명이 되지만 하나님에게도 증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나의 노년이 복되길 저는 너무나 바라고 있어요. 아브라함 너무 부러운 거예요. 22장의 모든 증명이 끝났어. 하나님 경외함의 증명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언제까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믿는지 얘를 보면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모르겠어. 죽을 때까지 증명해야 돼. 이런 삶이 아니라 시편 115편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어떤 자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조건 여러 가지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면 안다고요. 옆에 있는 지체가 보기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안 보이는데 여러분 심장폐부까지 살피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보이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이다.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을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SNS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구절들을 쫙 적어놨어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시편 130편 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시편 33편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7절. 지금 뒷페이지까지 계속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아요. 경외하는 자를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게 너무 많아. 마지막으로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9장 2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사야 11장 3절. 맨 밑에 누가 적었는지 딱 나오는데 여러분과 함께 주를 경외함을 배우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 미국 복음주의 계통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저도 존경스럽게 이번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주를 경외함을 배우고 있는 존 파이퍼. 우리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기 원하십니까? 예, 그게 기본이에요. 너무 기초가 없어요, 크리스천들이. 오늘 두 가지로 하나님 경외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생활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복을 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외함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눈치를 보다. 그럼 하나님 눈치 보세요? 아니면 엄마 눈치 보세요? 하나님 눈치 보세요? 아니면 남편 눈치 보세요? 하나님 눈치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주인님 눈치 보세요? 하나님 눈치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사장님 눈치 보세요? 예. 누구 눈치 보세요? 누구? 삼성 이건희 회장이 소비자 눈치 많이 보기로 유명합니다. 유명한 회사, 잘 되는 회사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불량 휴대폰 15만 대를 다 깨트렸어요. 다 폐기 처분합니다. 불량 휴대폰, 여러분 감이 안 오죠? 15만 대. 핸드폰 하나 사려면 우리가 몇 달 모아야 되는 돈이, 그죠? 800불, 900불. 그거 15만 대. 도네이션도 좀 하지, 좀 100대만. 좀 불량이라도 웬만큼 할 수 있으면 제 거보다 나을 것 같은데. 15만 대. 가격으로 따지니까 750억이 넘어요. 그거 다 한 자리에서 폐기 처분해버렸어. 지금 당장 750억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소비자들의 신뢰. 소비자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고. 그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런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전망이 있어요. 언젠가 반드시 인정받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을 지난번에 가서 점심 먹으러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을 갔습니다.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점심 먹으러. 엄청 복잡한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놀란 게 있어요. 야, 벌써 앞서가는 백화점, 잘 나가는 백화점은 서비스가 다르다. 들어갔는데 벌써 주차할 데가 없어요. 꽉 찼어요. 근데 주차 직원들이 한 100명
100명까지는 안 되겠다. 수십 명. 딱 들어오는 사람, 마크하는 사람이 한 4, 5명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부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남자들 다 그렇게 하더만. 그러면서 들어가니까 벌써 딱 맡아가지고 우리 수고를 덜고 자기 패스 해가지고 딱 대고 자기가 들어갔다 딱 나오니까 벌써 번호 딱 주니까요. 차 그냥 바로바로 돼요.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밥 먹으러 가고 싶고 쇼핑하러 가고 싶은데 우리 강남의 김 여사분들이 운전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주차장 들어가기가 겁나.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올 수가 없어. 그 두려움에 있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와, 서비스가 좀 너무 좋은 거예요. 점심 먹으러 가겠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들어갔더니 지하에 식품부에 막 바글바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어떻게 밥을 먹지? 했는데 키 큰 남자분 한 분이 피켓을 들고 처음 들어오신 분 이쪽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두 줄로 딱 세워요. 줄 세운 사람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줄 딱 세우고 번호표 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그 식당 테이블 돌아다니는 사람이 또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몇 분 오셨어요? 2사람? 몇 분 오셨어요? 그 전부 체킹해가지고 2사람 담당하는 사람, 5사람 담당하는 사람, 인원수에 따라 담당하는 사람 다 틀려. 2사람 자리만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 사람은요. 5사람 자리만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나면 그 사람한테 와서 바로 서서 기다리면 알아서 자리 다 맡아주고, 한 사람 자리 맡고 한 사람은 빨리 와!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응? 그러잖아요. 막 가다가 빨리 가다가 엎혀치고 막 그죠? 막 그러다가 막 부딪히고, 아이고 복잡한 거 생각하면 밥 먹으러 가기 싫다, 그죠? 근데 와, 벌써 다르더라고요.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소비자들 눈치 보는 거예요. 그들의 컴플레인에 민감하잖아요. 진짜 리얼 크리스찬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 눈치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치 보십니까? 안 보이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잖아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종살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위대장, 애국 최강의 군대의 시위대장이면 그래도 막강한 파워 아니겠어요? 경호실장이란 말이에요. 경호실장. 정치범들은 그 사람 집들에 가둬요. 왕의 직속이란 말이에요. 직속. 경호대 전체 리더예요. 그러면 수많은 전쟁을 하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는 그 사람이, 그 아내가 상당히 미인이겠죠, 그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요셉도 팔팔거리는 10대, 20대 초반이고 말이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밥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더니 갑자기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기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너랑 나랑 둘이 있어. 나도 비밀로 할 테니까 우리 비밀로 합의보자. 아무도 없다. 요셉이 뭐라고 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창국 길을 맡겨요. 그 사람에게 마지막 시대에 창국 길을 맡길 것입니다.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멋진 대사를 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앞에는 막 시뻘겋게 타오르는 풀무불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포악하기로 유명한 느부갓네살이 막 씩씩거리고 있어요. 얼굴이 빨개져서 야, 저놈들 다 태워 죽여버려라. 어? 불을 더 세게 해라. 진짜 뜨거운 막 불기가 확 와요. 저기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그래도 절하지 않겠느냐? 우린 절하지 않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옵소서. 와, 멋있다, 그죠? 크리스찬이 이렇게 좀 멋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충정을 지키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민도를 하면 정말 그런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안 믿는 척하고 말이죠.
주인님이 만약에 크리스찬인 거 싫어하면 그 표시 안 내고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것처럼 하면서 몰래 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출애굽기 1장 20절, 22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산파들이 누군지 아시죠? 아이들 낳는 거 도와주는 헬퍼들이 누구냐? 전부 애굽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파라오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들으면 처형당할 수 있죠. 나라의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 두려워해요. 하나님. 자기의 목숨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집안을 축복하셨더라. 복받는 사람은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 경외함에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사업과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행할 때에 하나님 책임지세요. 느헤미야 5장 14절 보니까 또한 유다 총독,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12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의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총독이 받는 월급이 상당하겠죠? 월급 안 받았어요. 뭐 1년, 2년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12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자기가 그거 받는 대신에 백성들에 나눠주고 자기가 자기 유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자기 유익보다도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경외함.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좋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쭉 나오죠.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안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식 안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과연 거룩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사회자의 삶이 결과가 지금 뒤에 나오는 게 저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이요 들어가고 나가고가 참 불분명해요. 저 이민 목회하면서 더 많이 느껴요. 한국에는 철새 교인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철새 교인 플러스 똥파리 교인들이 많아요. 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 보고 비비고 맛이 없고 그리고 냄새 나는 대로 또 날아가. 그래서 막 가다가 좀 하면 또 날아가. 똥파리.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제 표현이 심합니까? 딱이잖아요. 돌아설 때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가차없이 가버려요. 교회를 떠날 때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안면몰수합니다. 어떻게 믿음 가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뒤처리가 그렇게 불분명할까요? 거기 가면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정말 몇 달을 섬기고 함께 정들었으면 그래도 간다는 말도 하고 좀 전화라도 하고 불편한가 봐. 뭐 가는 게 뭐 어때서요? 가는 거 가는 거지. 좀 인사도 하고 그래도 1년 정도 정들었으면 그렇잖아요. 뭐 이삿짐도 나눠주고 뭐 반찬도 해주고 뭐 잘해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갈 때는 참 보면 돌아설 때는 안 본다 싶으면 인격도 없어요. 어떤 남자애는 홈스테이 처음에 숙제도 도와주고 계속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와서 계속 숙제 들이밀고 다 도와주고 교회 지체들이 도와주고 계속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좀 안 도와주니까 조금 삐진 것 같더라고요. 약간 삐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싹 나가버려요. 전화를 3번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문자를 남겼는데도 안 받더라고요. 분명히 이 동네 살 텐데 왜 그렇게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이라는 애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고 살면 그렇게 안 살잖아요. 하나님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 전 고등학생 하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저한테 이제 목사님, 저 목사라는 것도 알더라고요. 교회세요?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그래서 신앙이 상당히 좋은 청년이 오는구나. 그 목소리도 아주 듬직한 것 같아서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학생 비자로 온 학생입니다. 저희가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세요. 네, 오늘 뭐 예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안 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좀 문제가 생겼어요. 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요. 친구가 뭐 일이 생겨서 못 오기로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다음날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전화번호를 주고 전화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금요일날 꼭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제가 오후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처음부터 안 받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잘못해서 실수로 받았던 것 같아요. 했더니 여보세요? 그러더니 예, 들어안 놓게 딱 끊어버리는 거야. 제가 이런 취급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만나잖아요. 저는 천국 가서 그 상생한테 따질 거예요. 너 그때 왜 전화 안 받았어? 이유가 뭐야 도대체?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왜 무시해? 참. 그 본인이 뭐 부탁도 하고 막 하길래 해준다고 해놓고 이제 딱 막 곤란해지니까 전화 딱 끊어버리고 안면 몰수하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유학 보내고 목소리 들어보니까 등치도 큰 것 같아요. 소고기 먹이고 고기 먹이고 햄 먹이고 등치도 키웠는데 속사람을 못 만들어줬어. 인격이 그게 뭡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요 정말 너무해요. 돌아서면 인격도 모두 없어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좋은 바탕과 인성이 되어야 신앙도 실력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이죠. 저는 더 황당한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도 모르는 불신자들 만들고 있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취직했는데 인격이 그래요. 고등 범죄자 만드는 길입니다. 조금 시험 들고 마음에 안 들면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여러분 전화 받으세요. 기분 나쁘고 전화를 안 받고 그래요. 어차피 볼 건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는 전화해서 지금 좀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목사님 전화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전화를 왜 안 받아?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요. 가끔 통화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한국에. 이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개척할 때 개척 멤버로 집사님이 이제 함께 오셨어요. 근데 참 열심히 봉사를 하셨나봐요. 근데 조금 이기적이긴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해서 개척 멤버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고 10년을 함께 했는데 얼마 전에 권사직분을 드렸대요. 권사직분 딱 받고 나니까 연락 싹 끊고 그 다음부터 하면 10년 만에 정체를 알았어요. 여러분,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고 다른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권사 노릇하면 이게 은혜가 넘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냐 이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너무 치사하고 유치한 거예요. 요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유치한 인격을 갖고 있어요. 좀 멋지게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사람은 안 알아줘도 하나님 알아주도록 살면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이다 발언을 했어요. 괜찮죠? 네.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십니다.
삶에서. 두 번째, 경외함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이끌리다. 하나님께 이끌리는 거예요. 이게 경외함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것입니다. 경외하나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동사 야레의 우선적인 의미는 두려워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두려움은 경외의 한쪽 면이고 다른 쪽에는 강한 이끌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끌림. 두려움과 이끌림의 팽팽한 균형 속에서 이끌림 쪽으로 더 가는 것이에요. 이게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끌려 있다가 선악 갖다 먹고 훅 멀어졌어요. 그죠? 죄가 들어오니까 훅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숨어버려요. 저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 얼굴을 피합니다. 피합니다.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끌림도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 자리의 이끌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 팔레스타인 지방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던 그 땅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어떤 회복이 있었느냐? 이끌림과 예배가 있었습니다. 갈멜산 전투의 예배 승리. 근데 그 예배에 준비하는 모습 가운데 이 부분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0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렇게 해서 불이 떨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뭄이 해결돼 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부터요? 예배 회복. 근데 예배 회복 전에 경외함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게 있고요. 멀리 떨어져서 마음도 없는데 예배 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심이 된다. 놀랍적이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데 있어서 경외가 아닌 멸시,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예배 중심에 있어야 할 자들이 예배에 이끌림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빼앗깁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널시 하며 제사는 맨날 드립니다. 근데 마음이 멀어져 있는 이끌리는 예배가 아닌 거죠. 이끌리는 예배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음을 받았을 뿐이라. 이 경외함이 없는 거죠. 그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거. 이끌림이 없는 것은 경외가 아니에요. 레위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 경외함으로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와 부유해지는 것은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안 하고 내가 밖으로 다니고 그죠? 돈 벌러 다니고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누가 맺게 하세요? 열매 누가 맺게 하시죠? 하나님 맺게 하십니다. 밖에 나가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만드신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버는 돈 그보다 더 몇 배로 빼먹어요.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 시편 73편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내놓은 흔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삽이 지금 성가대장이거든요.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든 거예요. 아니 저 나쁜 놈들은 맨날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뭐 그렇고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저는 맨날 예배드리고 하는데도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와 있었지만 마음이 멀어져 있던 거예요. 그가 어디서 깨닫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예배할 때에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에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았다. 저들의 결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였구나. 내가 망하지 않도록 나를 브레이크 걸고 계시고 내가 세상으로 빠지지 않도록 잡고 계셨던 거였구나.
그러면서 고백한 게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이끌림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꾸준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지금 고넬료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경외함으로 기도했어요. 고넬료에게 누가 기도시켰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이끌림이 있었던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집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이끌리는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부재가 내가 기억하는 기도가 되었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지. 마음이 멀어져 있는 상태로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시 가깝게 하나님께 이끌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함께 걷는 이끌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형통할 것이다. 생활 속에 가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함께 하나님 옆에서 걷는 사람, 이게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끌림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은혜 안 주셔서요? 당신 속에 이끌림이 없어요.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이끌림이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 받을 때는 교회가 그렇게 좋고 교회에 그렇게 가고 싶고 교회 마음이 편하고 그런데 이제 이끌림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 어느 순간부터 매너리즘에 빠지고 예배가 번거로워지기 시작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경외함만 잃은 게 아니에요. 경외함을 잃으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도 여러분들에게서 멀어진다는 사실. 그것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기쁨으로 나오세요. 기도에 대한 갈망으로 나오십시오.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와서 기도를 하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고넬료처럼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찾아와서 마음에 이끌려서 하나님 기도 올리는 그 고넬료가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게 예배 드리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대중의 눈치보다 하나님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삶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최근 케이블 TV 프로그램의 더 다이너스티 모르세요? 되게 유명한데 저기 주연이 제일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필 로버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루이지애나 웨스트몰로에서 오리 사냥 물품 사업을 하는 로버슨 가족들의 실생활을 소개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오리 잡는 그 기구들, 사냥 기구들을 전문적으로 만든 업체예요. 개발을 한 거죠. 리얼리티 프로그램 더 다이너스티는 최대 미국 사람들 케이블 TV인데 1180만 명이 시청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 대한민국 인구 4분의 1이 시청한다 이 말이에요. 케이블 TV인데 케이블 TV에 한 2~3%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미국 케이블 TV 역사상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저도 봤어요. 저거 더 다이너스티. 시청률 상승의 1등 공신은 제가 이제 미국 갈 때마다 TV를 틀어보면 항상 두 개 채널이 제일 핫해요. 첫 번째는 뭐냐? 프로퍼티 브라더스. 뭔지 아시죠? 한 사람은 리얼터고 한 사람은 레노베이션 전문가. 둘이 쌍둥이야. 쌍둥이인데 이제 커스터머가 이제 신청을 하면요, 이제 집을 보여주면서 이 집을 좀 같은 가격이면 이 집을 살 건지 아니면 로케이션 너무 좋은데 집이 엉망이면 동생이 그걸 레노베이션 해주는 거 멋지게.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아주 막 인기가 좋아요. 집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죠. 그거 하고 더 다이너스티가 항상 인기입니다. 70세가량의 필 로버스는 이 대가족의 가장으로서 긴 수염과 특유의 카리스마로 인기를 끄는데 다들 아주 터프하게 생긴 분들인데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들이 좋아요. 추수감사절 때는 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올려드리고, 전형적인 미국 크리스찬의 가정인데요. 필 로버스는 20세 때 4살 어린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20세고 아내는 16살.
예. 결혼했고 대학 졸업 후에는 더 커맨더라는 오리 사냥 도구를 만드는 공장을 차렸고요. 미국 최대의 사냥용품 제조업체로 키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은 거죠, 이분도. 프로 미식축구 선수의 화려한 삶을 접고 사업에 뛰어든 그는 남부럽지 않은 억만장자인데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세식 화장실도 없는 허름한 집에서 가족들과 시골에서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어요. 평소 기부와 선교활동도 힘쓰고 있는데 가장 미국적인 사람, 가장 크리스찬다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2013년도에 한참 인기가 있을 무렵에 유명 잡지인 GQ라는 잡지에 새해 1월호에 제일 앞면에 그 사람 얼굴이 나타나고 인터뷰가 이제 생겼는데요. 그는 인터뷰에서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서슴없이 말했고, 이 내용이 알려지자 덕 다이너스티를 제작하던 케이블 방송사인 A&E에서 그의 말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며 그의 방송 출연을 영원히 정지시켜버렸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필 로버스는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사람들이 너무 흐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가 괜찮은 것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는 무엇이 옳고 나쁜지 모든 게 모호해졌고, 동성연애부터 짐승과의 성교, 그리고 이 여자 저 남자 온통 섞여서 잠을 자도 죄가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하는 세상이 됐다며, 나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은데 이것이 죄라니 사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분명히 자기의 입장을 밝혔어요. 굉장히 이게 민감한 부분이죠. 지금 이 내용이 알려지자 인권 캠페인, 게이, 레즈비언, 혐오 반대 운동 등 동성애자 권익단체들은 일제히 비난에 나섰고, 여기에 표를 얻고자 했던 정치인들은 또 자유당 사람들 막 가세를 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인 필 로버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 내 인생의 중심은 섹스와 마약과 락뮤직이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바닥에서 그 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오늘날 내 사명은 내가 왜 예수를 따르는지,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야, 멋있죠, 그죠? 미국에서 지금 가장 민감한 사안을 서슴없이 건드렸어요. 참 용기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대한 부분이 성경적으로 명확하다면 하나님 편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죠. 선택의 순간. 요즘에 동성애 반대하는 입장을 섰다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전 풋볼 선수이자 스포츠 진행자였던 크레이그 제임스도 완전히 그냥 해고당했고요. ESPN의 크리스 브루사드라는 사람도 시청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두면 그만두는 거지 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필 로버스는 방송 중에 예수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AE 방송국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우리 크리스찬 가족인데 왜 그걸 못 씁니까? 서로 이제 실랑이가 벌어졌죠.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현을 쓰는 것이 방송국이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지저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Lord, 주님이라는 말로 좀 바꾸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예수님이라 이런 써야 됩니다. 아니 방송 안 찍으면 말아요 그냥. 근데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무슬림이나 이제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시청자들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예수라는 말을 계속 사용할 때 왜 이렇게 욕할 때나 삐리릭 소리 나는 거 있죠. 그걸 계속 처리했어요. 계속. 지금 미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계속 얘기하는 거. 세상에서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슴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 지지하실 거예요. 로버슨 가족의 가족들이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필 로버슨 우리 대상 없이는 절대 우리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다 우리 보이콧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시즌 4까지 지금 엄청나게 인기 행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완전히 매장당하는 분위기였어요. 필 로버슨이요. 그런데
그를 지지하는 온라인 청원서에 일주일 만에 25만 명이 서명하면서 큰 호응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청자들이 움직인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수십만 명의 애청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참여한 온라인 청원 운동 등 항의가 계속되자 방송사 측은 로버슨에 대한 징계 처분을 약 10일 만에 처분을 다 처리하고 다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지지하실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럽죠. 새롭게 시작하는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지지하겠습니다. 좀 이런 멋있는 사람. 물론 2017년 3월 시즌까지 시즌 10일까지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잘 종방되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건져주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 편에 서세요. 절대로 승리합니다. 진정한 미국인들에게 크리스마스를 빼앗은 방송사에 고마움을 느낀다며 정치인들은 한술 더 떴어요. 영향력 있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강하게 나섭니다.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 갑자기 가만히 있는 정치인들까지 막 가세하고 그리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사과를 해라. 로버슨이 아니라 방송사에 사과를 해라.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어요. 한편 로버슨은 이 일이 있은 후 주일에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성경부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길을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고 나는 그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저는 이분의 그 신앙이나 참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더 그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손해가 있고 때로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눈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분명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에게 이끌려야 돼요.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사소한 거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 조금 더 멀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분이나 감정, 느슨해진 영적 생활이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과정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시편 34편 4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메웠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으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히 이루어지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지지하세요. 경외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건지실 거예요. 그 뒤에 8절부터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저는 10절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젊은 사자가 굶어 죽을 정도면 완전한 기근이잖아요. 사자가 굶어 죽을 정도면 완전히 IMF를 넘어서서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도 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채우신대요.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에 앞서 함께 찬양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우리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눈치 못 보게 만드는 많은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갈수록 좁아지는 거룩함의 길, 갈수록 힘들어지는 믿음 생활.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내가 더 주님만을 경외하고 내가 주님 눈치 보고 세상과 멀어지더라도 내가 더 주님 가까이 가고 내가 이걸 선택할게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게요. 내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끝까지 좁은 길을 가서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러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시다. 자,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초가 있습니까? 왜 세상 눈치 보세요? 경기가 어떤데요? 젊은 사자가 줄여 죽을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안 되잖아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 눈치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오너 눈치 보십니까? 여러분 가족 눈치 보십니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 보세요. 오늘 다시 회복하세요. 하나님 눈치 보는 거 회복하세요. 이 경외함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이 복 주실 거예요.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과정이 좀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거 견디고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 지지하세요. 하나님 어느 순간 여러분 건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형식적으로 하십니까? 교회 오신 분들을 너무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끌려서 오셨습니까? 기도 억지로 오십니까? 이끌려서 오십니까? 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이끌림이 없습니까?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 회복시켜 주옵소서.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눈치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거 오늘 회개하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